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5강 26장 두 번째 시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시였던 가버나움, 다메섹과 예루살렘, 이집트와 지중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갈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동정과 희망과 소망의 기별을 전해 주셨습니다. 논쟁거리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진리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달픔과 애달픔을 이미 다 아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회개와 감사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일, 주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75강 26장 두 번째 시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당신이 세우려는 나라,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고 마침내 사람들이 영적인 나라를 자신의 마음속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세우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갑자기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항상 같지는 않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된 차이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죠. 지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이 귀신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소리치는 소리에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으로 데리고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과 듣지 못할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듣지 않을 일만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으로 데리고 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막았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것,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말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사람의 입속에 자신의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는 괴로움 가운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욱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되찾으려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엉뚱한 삶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거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지금 다시 사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힘이었죠.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찾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나뒹굴던 그가 놀라울 정도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자신 때문입니다. 이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자신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죄와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환락의 삶으로 살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선 그의 발은 급속하게 타락의 길에 떨어졌습니다. 부절제하고 천박한 행동으로 성품이 비뚤어지게 되었고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 자도 예수님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를 이기신 그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은 당시 지도자들은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사단에게 주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때에만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지배권을 줄 것인지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말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 때문에요. 그러나 말 없는 호소가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결코 무시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말로나 마음으로나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또 잠깐 쉬시기 위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다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나 잠을 주무실 수 있었죠. 또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영혼을 위하여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칭찬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예수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짓된 모습으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직접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셨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나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에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새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